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Your holy temple and this your holy place, and we will rise to Zion's heights to praise and glorify, unify. Oh, how we love you. Oh, how we praise you. Oh, how we worship. Oh, Lord. Oh, how we love you. Oh, how we praise you. Oh, how we worship.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네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율례를 전하며 내가 어찌하여 감히 예배 시간에 설교하며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들 내가 어찌하여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서로들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 다음에 어찌하여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난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도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도 없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난 천국 간다. 어떻게 이 언약을 네가 입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내 언약 약속을 네 입에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훈을 성경 말씀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집어 던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 씨를 먹고 뒤로 계속 던지는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고 이 소리죠. 하나님의 도둑과 하나님이 아닌 도둑과 연합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의 동료가 되었고 간음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주었다. 혀로 말씀을 거짓 말씀을 말을 꾸민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꾸민다. 형제를 비방하였다. 네 언어에 절제가 없구나.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없구나. 감정이 노예가 되어서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술 취하면 뭐예요? 나예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모든 건 내 위주. 이것을 방탕것이라고 그러죠. 술 취한 자처럼 자기만 높이는 말, 자기만 자랑하는 말,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말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는 구원받았다 내 입으로 잘도 말하고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에는 거짓말과 곧 속임과 비방, 형제를 모욕하고 판단하고 마치 그의 주인인 것처럼 그를 살인하는 것이 말로 입술로 살인해. 이 일을 행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이제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다 드러낼 것이다. 감춰질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래오래 해주시는 띠처럼 요엘서 2장 12, 13절 말씀처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회개. 우리 주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마치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그대로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이 말씀 그대로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이 되고,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었고 승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해요.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말은 worship이라고 그러죠. service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배한다, 찬양한다,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나의 생을 다 드린다. 예배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보면 감사가 터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책이요 거룩한 흥분의 말씀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이거예요. 엎드림도 예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은 것을 다 벗어서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똑같아집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 천국이죠.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거 알죠? 예배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해야죠. 모든 거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끊어져요. 천국 가면 예배는 영원해요.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올려드린 예배, 천국에서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물론 드려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모든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 전체에서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그 자체 안에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오예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언어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 곧 말씀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참지 못하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못 참으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정성이 없는 제사, 불순종의 제사, 불성질한 제사, 자기 욕심이 가득 담긴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제사도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악인은 예배를 못 드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고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들의 제사는 모두 감사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의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뭐 해보세요. 열매는 썩어짐, 고독, 외로움, 절망, 후회, 낙담, 쓰러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인자가 영원하시다, 인자가 영원하다. 천지 만물을 우리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다가 되신다. 주중에 주이시다. 또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달아 그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은 뭐를 줘요?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악인은 이 소리예요. 불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은 이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평해요. 교만해요.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평해요. 믿음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I will show the salvation of God. 여러분들, 구원을 보여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책임질 거야, 이 소리예요. 내 영혼을 지켜줄 거야, 이 소리예요. 영생에 대한 보장입니다.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날 감사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아닙니까? 구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커넥션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의 주,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찬양했다 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 입을 다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my Lord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난 믿습니다. 참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커넥션은 이런 감사, 이런 감격, 감사의 감격이, 순종의 기쁨이 현재의 구원을 나는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는 실패투성인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셨다고 하는 분들 우린 많이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겉은 성공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공허, 혼돈, 고독, 절망, 이런 거로 소망이 없는 가득 찼어.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기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기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천사 같아야 돼. 그렇게 순결해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순수해야 돼. 그러나 그들의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면 죄악 덩어리예요. 아기들도. 그래서 어제 큐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임신했던 어머니, 나는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으로 태어났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모습, 우리의 아기들 안에는 죄악이 가득 담겨져 있어. 자기밖에 몰라요. 걔들은 이기적입니다. 주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단지 아기들은 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해, 나 하지 말라, 유하라, 이 소리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이 심장으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죄지심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정말로 내가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집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아니 20년 앞을 모릅니다. 아니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순종하며 인생을 걸어간다면, 아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빛이요 등불이요 그랬어요. 한 발 옮길 때마다 등불이 나를 비춰줘요. 이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인생의 참 목적지인 주님의 나라 천국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Heaven bound. 감사. 할렐루야. 네. 적용하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구원하러.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우리들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자고요.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체에, 그리고 땅끝까지.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의 임재가 온 세상 가득해. 주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 크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해. 모두 외쳐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네. 그 이름 찬양해. 능력의 주, 완전하신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해. Who has sold every lightning bolt where it should go? Or seen heavenly storehouses laden with snow? Who imagined the sun gives source to its light, yet conceals it to bring us the coolness of night? None can fathom, Indescribable, uncontainable. You place the stars in the sky and you know them by name.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